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십니다. 아멘. 옆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 고백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 되리라는 찬양의 고백이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교회라면 늘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구원의 방주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방주와 교회는 같은 의미일까?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것일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배 안에 있는 자, 예배 안에, 예수 안에, 예배 안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연결되어진 지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방주와 교회는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 예배당,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월요일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근데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 그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경건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 안에 있기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 같이 함께 모인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은혜를 나누었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것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모기가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매일 고백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부부의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부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순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내가 교회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을 것이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심야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진 교회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표면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박해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는 아픔과 마주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인들의 생각에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7장에 보면요, 그 신성 모독을 했다고 여기는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돌로 쳐서.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 자리에 있던 사울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7장 59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7장 59절을 보면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60절을 우리가 또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역시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스데반이 똑똑해서 잘나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든 자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신성모독했다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했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날 버려? 계속 이렇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이 이때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증인들이 그 자리에서 인지도가 그래도 있는, 그때만 해도 사울이 그곳에서 핍박하는 자로서 인지도가 있는 사울 발 앞에 옷을 벗어두었다고 이렇게 7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두었다는 말은 당신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했는지 당신이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때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임을 잔멸한다고 말해요. 잔멸, 흩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근데 이 큰 박해는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큰 박해가 바로 교회를 잔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것은 로마의 박해라기보다는, 로마의 박해도 초대교인들이 받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로마의 박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사도 외에는 그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들이 다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처로 핍박을 피해 도망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음을 세계적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8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들이 다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는요, 복음을 품고 흩어져야 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도들과 함께 봉사와 구제를 감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과 또 이 고난 속에서 눈물로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 자기를 묶고 그렇게 흩어져 나간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눈물을 심으시고 그들이 흩어져 핍박을 받으며 흩어져 나가면서 흘렀던 그 눈물을 주님은 함께 심으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래서 8장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계속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흩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열심을 통한 눈물도 또 내 뜻을 따라 흩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사랑 안 되는 일을 사랑해야지 하는 결심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가게 하시는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박해의 길이라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의 복음을 신고 또 신고 그러면 큰 기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어디로 흩어지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흩어지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이 늘 평안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안에 있으면 늘 평안한 것 같지만 늘 그 평안함만 내 안에 늘 넘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정상만 보고 막 위만 보고 계속 가면 힘이 들죠. 정상은 보이는데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르다가 잠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걸어온 걸음이 보이고 그 아래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죠. 반드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 주님이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들과 또 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교회로서의 우리 인생 여정의 삶이 평안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아픔의 이 시간에도, 고통의 이 시간에도, 눈물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잘 심겨져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심을 여러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아픔이 지금은 아프지만 이것이 또 나의 눈물과 함께 심어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어져서 그것이 또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볼 수 있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한순간 한순간, 그래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좋지만, 지금은 이대로만 계속 갔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니까 나의 눈물과 함께 어때요? 이 땅을 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심겨진 것을 보면서 사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실 것을 또 믿으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이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이 교회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의 공동체인 푸른사랑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오늘도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웃으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는 말씀을 통하여 방주와 교회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알듯이 오늘 찬양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로 내가 서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고통이 있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더라도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허락하신 고통이 있더라도 오히려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으며 그리고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